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찬양 좋으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아신대요. 아시는데 그냥 쉽게 가면 좋은데 가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연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연단을 볼 게 아니라 정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안 따라 갈 때 좀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따라가면 정금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읽으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통독할 때 참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아마 그 말씀으로 이런 의문들이 조금은 풀리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셨나요? 별로 안 풀리시죠? 그래도 워낙 레위기 말씀이 많으니까. 어제 저희 교인 결혼식장 다녀왔는데요. 육회가 나오더라고요, 식당에서.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참 반가웠는데요. 레위기 말씀은 27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11장에서 20장까지는 생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21장부터는 제사장과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레위기의 20장 말씀은 생활 규례의 마지막 장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생활 규례가 나왔던 11장에서부터 19장 안에 이미 다루었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규례를 왜 다시 말씀하고 계실까?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주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레위기 18장에 나왔던 말씀이고요.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에게 가지 말라는 말씀도 레위기 19장에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20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아주 문란한 모습들에 대한 규례들도 이미 18장에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독 20장에서는 앞에 총 9장에 11장부터 19장에 해당하는 많은 생활 규례들 중에서 특별히 이 세 가지 규례만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모습들 중에서 가장 가증한 모습이 이 세 가지 모습인데 그 모습만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라라고 다시 20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또 아주 문란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 가증한 모습들 때문에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을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의 가증한 모습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그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가증한 죄악 때문에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똑같이 그런 가증한 모습들을 따라 살게 되면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땅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 길이 이것이다라고 규례도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생활의 규례들은요, 어기거나 부정하게 되면 제사를 통해 다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이 죄들은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는 죄악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 족속의 풍습을 따라 그렇게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살지 말라라고 다시 한 번 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백성들 중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냥 놔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결국 그들도, 이 백성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가증한 모습들을 다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이키라 말씀하였지만 그 죄가 만연하여서 결국 그 땅에서 토함을 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가증한 죄는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는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에는 그모스라는 민족신이 있었고요. 블레셋에는 다곤이라는 민족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에게도 민족신이 있었는데 이 암몬의 민족신이 바로 몰렉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민족마다 민족신이 있었는데요. 근데 가나안 땅 전체에 만연했던 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을 초월한 가나안 땅 전체에 있었던 우상의 신이었는데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를 관장한다고 여겼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니 이 신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 배우자 신인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여겼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는 아주 음란한 종교 행위가 행해졌습니다. 아스다롯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행했던 그 음란한 모습을 보고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그 타락하고 가증한 모습들을 농사와 풍요를 위한 것이다 라고 포장했던 그런 우상, 죄악의 모습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음란의 가증한 모습들이 있었으니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의 민족신인데 다른 족속의 민족신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몰렉에 대한 것을 20장에서 언급하시는 것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런 우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모습은 사람 몸에 황소 머리를 하고 있는 우상인데요.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팔 위에 자녀를 올려놓고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을 치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몰렉을 몰록이라고도 하고요. 밀곰이나 밀감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그런 이방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솔로몬 왕 때 암몬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이 암몬에서 결혼해 왔던 이 왕비가
이 예루살렘 성 코앞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그 흰놈 골짜기에 몰렉을 위한 제단을 쌓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결국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결혼했던 많은 나라의 공주들이 갖고 왔던 이 우상 숭배를 그냥 묵인하였고 오히려 산당을 지어주면서 권장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몰렉에 대한 이 제사가 이루어졌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녀를 이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므낫세라는 왕은 자기 아들, 그러니까 왕자까지도 몰렉에게 제물로 주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과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아멘.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하게 했으면 이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모든 죄를 세 가지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자기도 죽었지만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결정적인 죄를 지은 왕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0장에서 경관의 이 세 가지의 가증한 죄를 이 왕이 다 했습니다. 왕인데요,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또 음란의 상징인 아세라 목상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으니 그 가증함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므낫세 왕도 그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남유다까지 그 땅에서 토함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자식을 희생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수능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할 때 이런 기도를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매년 수능 날이 되면 수능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는 그날 하루 만에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비관하여서 자살을 하는데요. 그때 그래서 그 해만이라도 수능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저희가 간절히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수능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자녀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를 그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부모의 대리만족과 욕심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몰렉이 있습니다. 몰렉이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죠. 몰렉은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대표하는 우상입니다. 상징적으로 예를 든 우상인데요. 이 시대에도 사람을 이끌고 가는 우상, 이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자녀 교육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요, 이 세상의 힘을 거슬려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겠다 하는 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그 힘이 너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들 키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니 학원을 보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시켰다가는 대학 못 보낸다고. 그런데 저희는 목회자 가정으로 부르셨으니 학원을 보낼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미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형인데요.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남들이 다 하는 방법으로 갈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업에 성공하는 거 쉽지 않고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뭔가 얻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힘에 대한 유혹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몰렉에게 속아서요. 이 시대에도 이 몰렉이 위장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있고 그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뺏기고 있고요. 그 세력에, 그 힘에 뺏기고 있고 우리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세상의 힘에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힘에 억눌리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은요, 영매들입니다. 이게 보통 접신한 자들은 여인들이고 박수무당은 남자를 뜻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섞어서 쓰고 있는데요. 이들은 귀신을 불러들여서 사람들의 기륭 화복을 점치고요,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과 이런 방법을 절대로 따르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이 천지를 만드신,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될까요? 이 하나님과 그들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런 무당들을 찾아다니며 그런 무당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한 일들이었습니다.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그들에게 들었는데요. 기륭화복은 누가 주관하나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은 누가 주관하시나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전 보러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결혼 전에 궁합 보는 부모도 있을 거고요. 또 재미삼아 연초에 토종 비교를 보는 사람, 또 손금이나 관상 보는 사람, 요즘 젊은이들은 타로 같은 것을 보러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시간에 성경 한 번 더 보고 기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택했던 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결국 그 일 바로 후에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늘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 저는 전보러 안 가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몰렉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같이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깨끗하여서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며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힘에 눌려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규례와 법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의 힘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업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유혹이 올 때가 있고요. 세상 방법이나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더라도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 합니다.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 모습까지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생활 규례 중에서요, 용서받을 수 있는 규례가 있고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선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곳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돌이키라라고 20장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에는 가증함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증함이라고 할 때 그 원어는 한 3가지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선을 넘는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욕심이 너무 과해서 우리의 넘어짐의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운 상태까지 가지는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요. 세상 방법 기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내 그 가증함의 선은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심으로 거룩을 잃지 않고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하지만 절대 가증함으로 가는 선은 넘지 않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그 복과 하나님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상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앞에도 세상으로 몰고 가려는 욕심과 세상의 힘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몰렉 앞에 우리 자녀들을 내몰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도 욕심과 그 세상의 힘에 눌려 살지 않아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담대하게 싸우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믿고 따르는 것 같이 세상의 헛되고 악한 영들에 속아서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 살려 할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복을 끝까지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상일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며 그 사명도 감당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